찬송가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찬양 드리겠습니다. 속죄받으러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러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러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전해가면서 제 길을 나 속죄받으러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러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러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으러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러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러 보혈의 공로로 주 내 입은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으러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러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아침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변화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에 놀라운 광채의 옷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어둠의 세력 일절도 못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그간에 괴롭혔던 모든 저주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비춰지며 어둠이 물러난 것 같은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은 담대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꿈꾸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실 것을 구하는, 담대하게 구하는 주님의 귀한 뜻 가운데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당연히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까? 당연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눌린 자 있습니까? 당연히 자유케 하여 주시고, 생명길을 향하여 담대히 달려가는 복된 발걸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심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경제가 아버지 모두가 형통하게 그리고 또 공평하게 분배가 이루어지고 공평하게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높은 금리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히 금융관계를 담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높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요 또 세계 경제 가운데 그것들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지혜를 더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위기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겪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디르키오와 그리고 시리아에 있는 남들 기억하여시고 계속되는 여전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공포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이제 멈춰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말미암아 젊은이들이 참으로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부질없는 일부 독재자들의 부질없는 그들의 그 망상을 깨워주시고 정말 전쟁이 얼마나 무익하고 전쟁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그들 스스로 깨달아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 이 땅 복음통일 평화통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교회를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삶을 주장하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때를 얻던 못 얻던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빈자리마다 채우는 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예레미야서 52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예레미야서로 끝나고 바로 에베소서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 예레미야서를 애가까지 맞추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끝나고 애가를 계속해서 나가고 나서 에스겔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여러분에게 제가 저번에는 예레미야 끝나고 바로 에베소서로 간다고 그랬는데 그걸 잠깐 이번 주까지 멈추고 아마 이번 주가 지나면 애가가 끝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에베소서를 다음 주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또 이어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52장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와의 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라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4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라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의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도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노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논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에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논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돋으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의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그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니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니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 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에 12의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예언의 최고의 해설자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역사는 바로 예언이 옳은지 안 옳은지 가장 정확하게 밝혀주는 그러한 지침이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바로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다는 거죠.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것들은 미리 말씀하신 것들은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레미야서의 전체 심판에 대한 부록과 같아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부록 1이 바로 52장이라고 하는 부록 2가 뭐냐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예요. 이 애가는 에카라는 말인데 이 슬픈 그러니까 그 내면에 있는 얘기들을 쭉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고민을 했어요. 사실은 이것을 끊고 에베소서로 가야 되나 하다가 아니다. 이게 한 묶음이나 거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부록과 같기 때문에 이걸 먼저 마무리 짓고 나서 에베소서로 가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시드기야가 1년 8개월간 항전한 것만도 사실 대단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강국이었던 바빌론을 상대로 해서 1년 8개월간 버틴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긴 한데 그것은 뭐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이었어요. 그냥 항복했으면 예루살렘 성도 보존되고 아마 그 예루살렘 성전도 그대로 보존됐었을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두었을 텐데 참 때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너무너무 이게 도저히 봐줄 수가 없어요. 불순종이라는 게 어느 정도 지나야 되는데 이게 정도를 지나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이 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우리가 자녀들과 이렇게 같이 동거하다가 아이들을 정말 쫓아낼 때가 있어요.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 이거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싶으면 쫓아내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을 우리는 망치라고 하기도 하고 느부갓네살을 갖다가 금잔이라고 느부갓네살을 갖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하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떠냐 이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지금 결국에는 이렇게 왕이 포위된 가운데 성이 깨어지기 시작하자 그 틈으로 도망을 갑니다. 결국에 어디 가서 잡히냐면 멀리 가지도 못해요. 겨우 여리고 쪽에 가서 잡힙니다. 여리고 쪽에 와서 잡혀서 결국에는 다포로 끌려가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제가 잠깐 리블리라는 곳인데 제가 이렇게 잠깐 보니까 라블라로 벌써 쓴 리블리예요. 리블리에 가서 결국에는 죽임 시드기야는 두 눈을 뽑히고 결국 그 주위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여기서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잡혀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야김은 누가 세웠어요? 애굽왕 바로 느고가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애굽파인 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 시드기야는 누가 세웠냐면 바로 느부갓네살이 세웠어요. 왜 세웠냐? 이 사람은 친바벨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웠어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친바빌론에서 왜 이렇게 전향을 했냐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행동 양식이 바뀐다는 거죠. 그 당시에 애굽이 막 쳐들어오니까 잠깐 작전상 후퇴를 했어요. 느부갓네살이 잠깐 후퇴하는 사이에 이러다가 애굽이 다시 돌아온 것 아니야라는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이 바로 시드기야가 친애굽으로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를 바라보는 이 느부갓네살의 마음은 굉장히 분노가 찼겠죠. 그러니까 나를 배신하고 그러니까 눈도 뽑았고 그 보는 앞에서 자녀들을 다 죽이고 아들들을 다 죽이고 또 대신들도 죽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드기야와 여호야김의 사이는 어떤 사이인 거 아니에요? 형제 사이예요. 근데 형제인데 뭐냐면 배다른 형제.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게 뭐냐면 교육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요시야 왕은 진짜 신앙이 투철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아들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교육은 참 우리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이 어떻게 헐렸다는 것, 그리고 성전의 기구들이 어떻게 바벨로 옮겨가는 거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녹기둥을 깨뜨리고, 이 녹기둥이 뭐예요? 보아스와 야긴이잖아요. 이 보아스는 뭐예요? 보아스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이고, 야긴이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이고, 세우신다는 것이고 보아스는 여호와가 힘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니까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성전은 성전의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깨어져서
결국에는 바벨론으로 이동했다는 얘기는 이제 성전이 성전의 구실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도시 얼마나 많았는지 헤아릴 수가 없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유다를 끝난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3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갔어요. 여호야긴은 6개월 정도, 3개월 왕위에 있었어요. 3개월 왕위에 있다가 잡혀갔어요. 결국에는 잡혀가서 어떻게 되냐면 그 감옥에 있다가 그가 37년 되는 때에 바빌론의 에윌 무로닥이라는 왕, 에윌 무로닥이라는 말은 사실은 원래 본명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 히브리 말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음역을 해서 그 느부갓네살처럼 이렇게 음역을 해서 부르는데, 에윌 무로닥 안에는 무슨 뜻이냐면 좀 아주 풍자적인 뜻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안에는 보면은 어리석은 무로닥, 어리석은 마르둑이란 뜻이에요. 어리석은 신, 이런, 이게 누구의 아들인 거 아니? 바로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에요.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이제 새로운 왕이 되면서 친화책으로 이제 그간에 정복하면서 많은 원성을 샀으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친근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로 유다의 바로 여호야긴의 머리를 들어줍니다. 그를 명예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집권 초기에 처음에 그때 반란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들을 유아치걸 했던 건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이 과정 가운데 누가 역사하냐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참 이거 소용돌이 같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려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저는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구분해낼 줄 알아야 돼요. 로고스는 많거든요. 로고스는 너무나 많아요. 요즘 뭐 설교 너무 많죠. 근데 내게 필요한 레마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레마는 뭐예요? 성령의 감동이 임한 살아있는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결국에는 다윗의 왕조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끄지 아니하시고, 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포로로 잡혀가지 37년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들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그 명맥을 이어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정말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예리함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의 오늘 하루 가운데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 우리 송영교 성도들 이와 같이 나와 주 앞에 기도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그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예리함 가운데 내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569장입니다.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